저는 목사님처럼 유머를 잘 못하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뭘까? 이런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 단어니까 조금 약간 막막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가 뭘까요? 영어 발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짐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mother, 어머니.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였습니다. 그러면 2위는 짐작이 되시죠? 2위는 뭘까요? 안타깝게도 father는 아니에요. 안타깝죠? 패션, 열정이다. 그러면 3위는 뭘까요? 여러분 짐작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3위는 뭘까요? 3위도 파들이 아닙니다. 뭡니까? 스마일입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70위쯤이면 여러분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그 단어가 나올까요? 안타깝게도 70위에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조사하다 그만 때려치웠습니다. 파들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아버지들,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아버지들은 그래서 참 오늘 세대별 통합 예배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옆에 앉아 있는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한번 바라봐 주세요.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가지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BC 605년경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왕, 이스라엘의 남유다왕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집트와 아시리아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집트의 그 왕 느고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느고와 이 이집트 나라와 협력자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이집트의 왕 느고가 바로 협력 동력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전투에 지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을, 그 유다 왕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의 그 식민지 나라처럼 분봉왕으로 그렇게 좀 세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조공을 바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과 또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볼모로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 볼모로 잡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뭘로 잡혀갑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볼모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비서관인 환관장에게 이 포로 중에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선발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선발 기준이 있었습니다. 1장의 3절과 4절을 보면 그 기준이 뭐냐?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어야 하고 또한 흠이 없고 잘생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생겨야 했다고 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린 소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는 소년들을 뽑아서 이 왕궁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관리들을 세우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3년 동안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어떤 혜택이죠? 날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해주었습니다. 왕의 음식,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물론 지금의 음식과는 좀 다른데 그러나 왕궁에서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이고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이 학문인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여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국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과 어떤 꿈이나 비전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선발이 되고 또 이런 혜택을 받고 높은 고위직 관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최상의 환경 속에서 학문을 배우고 배불리 먹으며 영양 관리도 받고 만국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대한 제국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게 됩니다. 이들이 무엇을 거부했다고 나옵니까? 8절에서 보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왕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왕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그 왕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것이 적발되고 발견이 되면 징계를 받게 되죠. 심지어는 죽을 수 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대한 제국의 높은 5급 이상의 그 높은 관리직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리고 오히려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선택해 음식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포로였다면, 만국의 어린 소년에 불과했다면, 이런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선택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주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면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주는 거 먹고 하나는 그렇다면 앞날의 인생의 성공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무원이면 얼마나 환호를 합니까? 하물며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을 버리고 죽을 수도 있는 험난한 길을 가고자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8절을 보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건데, 먹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려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신들에게 먼저 바쳐진 후에 나오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사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방 제사 의식에 참석한다는 뜻이 됩니다. 즉 이방 신을 모시고 섬긴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3년간 날마다 그것을 먹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 신을 향한 고백을 하는 삶을 3년간 날마다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습관이, 삶의 방식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방 신을 향한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속에 이들이 길들여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고나 삶의 방식, 습관이 바벨론화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 왕이 이들 포로들에게 자신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겠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하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의 습관과 방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지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에 다른 혜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좋은 혜택이고 기회일 수 있는 그 이면에는 그들이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학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언어, 천문학, 지리학, 수학, 자연과학, 점성술, 의학, 건축학, 역사 등 엄청나게 최고로 발달된 최신의 그 학문을 배울 수 있고 그런 학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교육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육 철학, 교육 목적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는 세상을 향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육 철학과 방식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문화, 이방신을 섬겼던 그 문화와 방식이 그 교육 속에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토라를 배우며 그 안에서 세계관이 형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 속에서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듣고 배우면서 그들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세상 철학과 교육 목적에 맞추어서 그들이 교육을 3년 동안 줄기차게 받게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서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이것들이 흔들리고 또다시 세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길들여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벨이여 보호해 주시기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나머지 세 친구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이방신을 향한 이방신과의 관계로 맺어진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원래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름으로 그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전부 다 이방신, 말뚝신을 비롯한 이방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이름을 보면 아마 그런 의미로 지은 우리 이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옆에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빠, 내 이름 무슨 의미야? 한번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저희 딸 이름은 예림입니다. 예림. 그래서 원래 글자 그대로는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형제, 남자가 태어나면 하림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 집안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뭐가 생각나죠? 하림 그러면 박원호 집사님이 생각나죠. 치킨이 생각나서 그래서 하림으로 절대 안 된다. 다행히 딸이 태어나서 예림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한문의 뜻을 또 그 의미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예, 당길 예자입니다. 그리고 숲을 임자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당겨서 전도해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예림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지금의 자녀들의 이름도 그런 의미에 담겨 있는 그런 이름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담은 그런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 이름들을 이방신과 세상 문화와 관계를 맺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 음식, 이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삶과 관계 있습니다.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살아가는 삶과 생활과 다 관련 있는 것들이죠.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향해 고백을 하며 이방 신에게 감사하고 이방 신에게 마음을 주는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더러워진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어떤 가치관, 자신의 정체성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으면서 이방 신을 향한 고백으로 더러워진다고 다니엘은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왕의 음식과 진미를 먹지 않는다는 그 결단을 그들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그 성서적인 가치관, 이 정체성을 그들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 것은 이런 위대한 결심이죠. 정말 엄청난 생명을 건 결심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심이 마음속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결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참 거부한 이 결단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우리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 몰래 찾아가서 우리를 더럽히는 이 주동자인 왕을 우리가 암살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이 바빌론은 제국으로부터 우리 탈출해서 후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는 음식을 거부하기로 합니다. 생명을 건 엄청난 결심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실제 삶 속에 살 수 있는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자신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치관을 지키는 그 결단을 삶을 통해서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삶의 실천으로 실제적으로 옮긴 이것을 저는 삶의 어떤 습관, 생활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잠을 잡니다. 학교 가고 회사 가고 때로는 피곤하면 여행도 가고 이런 각자의 삶을 우리는 다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방식,
삶의 어떤 습관, 생활 방식 습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어떤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엄청난 결단을 하고 위대한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을 내려놓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각오를 하면서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삶의 어떤 습관과 생활 방식 속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 길들여질 수 있는 세상 그 문화와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길들여질 수 있는 것을 거부하는 그 행동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밤이 늦도록 TV를 보고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토요일 날 밤을 근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 예배 와서 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 찌들어서 피곤해서 그냥 눈을 뜨고 그냥 앉아서 그런 피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토요일 밤에는 모든 문화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이 최상의 컨디션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신앙 모델이 누구냐고 물으면 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의 신앙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어머니는 금요일만 되면 9시가 되기 전까지 모든 일을 빨리빨리 한다고 합니다. 집안 일들, 청소, 빨래, 설거지, 음식 준비, 저녁 준비, 뭐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다 빨리빨리 해서 평소보다 빨리빨리 해서 9시 전에 다 끝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철학 기도회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만 되면 그 다음 주일날 드릴 헌금을 다림질로. 제가 지금 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림질로 집회를 빳빳하게 해서 헌금을 드려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를 다리미질로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릴